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얘기를 잠깐 리뷰를 하면 성전은 우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피조 세계와 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까지 다 포함한 것들을 온전히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에 성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 이 새 성전은 바로 교회를 말하며,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깐 서막 정도 우리가 다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성전이 있었어요. 아마 제 성전 얘기를 하면 이미 믿고 있던 분들은 딱 벌써 머릿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본 적도 없지만 머릿속에서 느낌이 오지만, 아마 교회를 거의 다녀보셨지 않았던 분들은 성전 하면은 그냥 이런 교회만 생각을 하겠죠.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인데, 황금으로 정말 입히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조각을 통하여서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룹이,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들어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는 그룹 천사가 또 새겨져 있고, 또 성막에 또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너무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느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성전, 바로 이 교회. 볼 수 없지만 각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어져가는 이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이 교회.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전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전은 이 엄청난 교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서막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또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리고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성막, 성전,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세계 창조와 성막, 성전 건축 이후의 하나님의 휴식, 이게 무엇인지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창세기 1, 2장을 처음 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2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막은 이 온 창조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행 관계가 있다. 성막 건축과 연결이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 단어가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천지 창조는 무엇으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와 같이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A가 A대로 되었죠. 이와 같이 이 성전도, 이 성막도, 먼저 성막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지어집니다. 말씀대로 지어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구절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2장 1절, 2장 2절, 2장 3절을 각각 32절, 33절, 43절, 39장 43절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성막도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쭉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창조는 6일간 창조를 했지만 7일 창조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7번째 날에 안식한 것까지가 전체의 창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이와 같이 솔로몬, 하나님의 휴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7년이 걸렸다 나왔습니다. 7년.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막연하게 7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진짜 좋아하네. 글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그대로가 평행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기록을 보면은 초막절의 7째 날에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휴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휴식. 자, 그것은 시편 132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등상 하면 바로 뭐죠?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여러분,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항상 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 올려놓으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등상인데, 물론 왕의 발등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발등상은 왕의 그 큰 보좌에 딱 왕만이 올리는 그 발등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0편에서도 그의 발등상 앞에 했을 때 그 발등상은 바로 언약궤. 그래서 8절에 또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히 들어가소서 그랬습니다. 13절에 14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어떻게 할 곳이다?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쉰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제왕적인 휴식.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들도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왕들도 같이 전쟁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텐트 생활하고, 물론 텐트가 이제 더 큰 텐트를 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텐트를 치고 같이 이제 진을 쳤다가 전쟁하자 그럼 또 다 같이 전쟁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막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이 제왕으로서 이제 그곳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거라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을 할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를 보면 어떤 때인가?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전쟁이 아주 많았고 또 많은 것을 이겼지만 전쟁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싸움이 끝났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왕자들끼리 칼부림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완전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죠. 솔로몬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이제 휴식이 참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 말은 성전에 임하셔서 이제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왕이 막 왕으로서 싸워나가고 있을 때 말고 제왕으로서 전 자기 제국을 통치할 때는 왕이 나가는 법이 없죠. 그 다음부터는 장군들을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메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메웠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그곳에 임재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연결되었다 얘기예요. 하늘의 천상의 것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왕궁.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왕을 세웠고, 그로 인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드려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자, 왜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작은 나라이고 여러 가지 이집트나 또 이제 앞으로 바벨론, 아시리아, 또 앞으로는 페르시아, 이런 엄청난 제국이 일어나겠지만 그들 안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찬양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봐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쟁을 친이하시며 승리하시고 휴식을 취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텐트들, 유목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먼저 나가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왕과 같이 역시 전쟁을 하셨어요. 고대에 왕들은요 둘씩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집정관을 둘을 세워요. 집정관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치 대표자를 말하는데, 둘을 왜 세우느냐? 한 사람은 전쟁하러 나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을 세웠어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도 꼭 둘을 세워요. 스파르타 아시죠?
전쟁을 잘하는 나라 스파르타도 왕이 나가고 나면 한 명이 죽으면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실은 서로 간에 좀 견제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왕이 같이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왕은 주변 국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제 평안히 왕궁에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의 장막을 둘러서 4개의 부대가 진을 치었어요. 왕의 그 진에는 딱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진을 쳤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이 운영할 때에도 12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탁 둘러싸서 그렇게 진을 치게 했죠. 완전히 왕이 누가 봐도 저기에는 왕이 거하나 하는 정도의 그 진치는 모습이에요. 항상 그와 같던 성막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의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대로 품은 것과 같이 7일 창조와 같이 평행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창조와 같이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후에 일어난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기었다 했습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마귀의 역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이기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를 대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 휘장이 찢겨지며 성막이 이제 성전이 끝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세대,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통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거주하신 곳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정학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모든 만물과 모든 세대를 이기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통치 아래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고, 이미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